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됩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안식일이라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가서 손짓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유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세례 요한이 가리킨 바로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법 없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고 한 그대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전능자이심을 증명해 보이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들의 전통과 의식,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선언을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기뻐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십계명을 모초로 해서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규율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죠. 하라 하지 말라. 그 율법은 선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오물이 묻은 것, 그리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게 되고 옷도 매무새를 고치게 되죠. 거울은 나의 이런 얼굴과 몸에 있는 것들을 잘못된 고쳐주는 거죠. 그리고 화장도 고치고. 거울은 그렇게 고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게 하고 좋은 것도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우리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또 율법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통법규를 지켜야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불이 들었을 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에도 멈춰야 되는 거죠.
어떻게 좌회전을 하고 어떻게 우회전을 해야 될지, 이거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나서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법규는 지키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어렵담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는 어렵담을 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는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종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율법을 지켜도 유대의 그 전통과 의식을 지켜도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책감이 있고 여전히 죄가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그 이방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차게 된 거예요. 그들이 흥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 데리고 오려고, 자기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이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을 데리고 오려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 이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은 파레칼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청했다는 거예요. 애원하다, 간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팔을 붙잡고 다음 안식일에도 꼭 이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제가 내 가족들을 데리고 올 테니까, 내 친구들을 데리고 올 테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꼭 이 말씀을 좀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렇게 애원하고 사정했다는 거예요. 아, 구세주에 대한 말씀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우리에게 대속주가 필요하지. 메시아가 오셨구나. 구세주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 구세주를 믿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 구세주를 더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들려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은 구약과 신약이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설교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옷만 바꿀 뿐이지 언제나 우리가 듣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찬송가 205장에 보면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늘 들어야 됩니다. 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경험담이나 무슨 역사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나요? 은혜가 되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심청전에 대한, 흥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흥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말하지 마세요. 듣기 싫으니 말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 쫓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또 듣고 또 듣고, 제가 32년 동안 계속 말씀을 하는데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또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이야기, 내 경험담, 지식과 자랑 이런 거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또 들려주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또 들려주시오.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 들려주십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영적인 갈증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 교회 그 이방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된다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대전에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은 가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대민 봉사 나가서 베베기를 하고 정심에 그 소쿠리에 담아온 쌀밥과 김치를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에서 시커먼 짬밥, 냄새나는 짬밥만 먹다가 나와서 그 기름이 잘잘 흐르는 쌀밥을 먹으니까 입에 살살 녹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금도 쌀밥을 먹지만은 그때 그 맛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장하니까.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밤낮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항상 읊조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7월 1일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광고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누가 모이라고 권유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강대상에 거기 서서 율법을 강론하는데 오늘처럼 확성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중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중계해 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 서서 6시간 동안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은 사모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제 자신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설교자는 제한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주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논리적이고 유창한 설교를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또 들려주셔야 하는 자세를 가지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보면은 누가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대략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눈빛만 보아도 알고 태도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쪽지를 적거나 스마트폰을 끄집어내서 똑똑거리거나 이런 사람 은혜 받을 리가 없습니다. 앞사람 뒤통수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졸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안 되죠.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존중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개척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바울이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 각처에 퍼짐으로 바울은 할 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마게도냐 교회들도 그들을 칭찬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내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런 현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능력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 그 사람의 생애를 이끌어간다는 말입니다. 큰 동력이 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바울 사도는 말씀을 받은 그들에게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본문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미 말씀 받고 은혜 받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은혜 있는 자리가 있어요. 불 가까이 가면 따뜻하고 얼음 가까이 가면 찹지 않습니까? 항상 믿는 자, 은혜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속으로 모임을 해야 됩니다. 수는 생명입니다. 수는 축복이고 수는 능력입니다. 순 모임에 참여해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만 와서 들을 게 아니고 금요 기도에도 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만 빠져봐요. 벌써 마음이 멀어집니다. 세상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날 더럽히고 하나님의 나를 팔아먹고 세상 가운데 가 있다가 그리고 한 주간 빠져봐요. 벌써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기 쉬워요.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냉장고에서 나온 음식은 금방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은혜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상고하고 모이기를 또 속으로 모임을 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해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 안식일 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해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엄청난 무리가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 회당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회당에 차고 넘쳤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약간 과장법이 있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세주가 오셨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셨다. 기쁜 소식이다.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단다.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를 믿으면 어렵다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 와보자, 와보자.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 기쁨이 임했다. 평안이 임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와보자, 가보자.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일가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을 다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모였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며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냐? 나가서 전하고 데리고 오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에 따른 심한 악습 무좀으로 여름 되면은 발가락이 다 허물어지고 진물이 나고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었는데 어떤 약을 써도 안 되고 주사를 맞아도 안 되는데 왕십리에 부부가 경영하는 약국 가서 연고를 사가지고 와서 그 연고를 발랐더니만 몇 주 뒤에 꾸덕꾸덕해지면서 나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았다고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입에 침을 튀기면서 저한테 왕십리 그 부부 약국이 거기 있는데 가서 그 약을 조제해서 쓰라고 알리더라고. 세상에 무좀만 나와도 이렇게 선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당연히 전해야죠. 은혜 받았다면 당연히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웃에 복음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희미해집니다. 복음은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더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아낌없이 복음 전도에 쓸 겁니다. 영국의 한 배에 기독교인이 130명이 탔습니다. 구세군 교인들이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자선 냄비 딸랑거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 구세군이죠. 우리 기독교의 한 분파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항해 도중에 그만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인들 30명 중에 130명 중에 109명이 익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수습하는 가운데 드러난 것은 구명조끼를 한 명도 입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난 생존자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니 구세군 교인들이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물에서 허죽대는 사람들에게 입혀주면서 나는 죽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죽어 바로 주님께로 갑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나와 같이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이 말을 남기고 물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구세군 교인들은 생명 주시는 복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같은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렇게 죽이도록 핍박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의 복음을 우리말로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투자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김은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쓰라고 자기는 캠페인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난곡은 좀 수준이 다르니까 30만 원만 쓰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30만 원만 투자하고 30만 원을 쓰면은 그 영혼이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한 영혼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겠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 피 묻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평안히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겁니다. 희생 없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힘을 쓰고 애를 써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산모가 피를 쏟고 물을 흘려야만 이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반대자들도 만납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본문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보세요.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성경 보면 사단이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교회를 등지게 합니다. 사단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불평불만을 조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험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악령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한쪽 구석에서 악령이 꿈틀거린다고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데 유대인들, 한쪽 구석에서 악마의 시주를 받은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반박하고 일어납니다.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마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복음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지만은 마귀는 시기, 질투, 미움, 비방을 통해서 언제나 기도와 전도의 길을 막습니다. 본문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지 아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니라.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이제 너희 분깃이 없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다른 방향으로 물을 막으면 물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듯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면 빨리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들에게 쫓겼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극심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지만은 이들은 달랐어요. 본문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거절당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박해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복음을 전하다 박해받는다면 하늘의 상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박해를 받을 때 그 성에서 나오며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서 정글을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그 지역을 떠나면서 발의 티끌을 떨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습니다. 본문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를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전하여 주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인류를 위한 십자가 속죄가 아니고 제한 속죄예요. 자기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예요.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귀 백성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마귀 백성,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고린도 성 안에 예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우리가 예수님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미리 보시는 거로 우리를 택하였다는 거죠. 시편 139편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의 행적이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다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 믿을 자인지 안 믿을 자인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이미 택하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은 믿게 되고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시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 죽음 곁에서 계속 예수 믿으라고 계속 전했습니다. 눈을 뜨고 저를 보면서 계속 들었어요. 그 사람이 계속 전했습니다. 결국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결국 믿지 않고 죽는 거예요. 제 친구 박주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모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떨어진 외딴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목사님을 불러오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읍내에 가서 목사님을 불러왔는데 목사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죽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보름 후에 그 어머니도 죽는데 역시 예수를 믿고 죽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작정된 자는 믿습니다. 그러나 작정되지 않은 자는 믿지 않습니다. 사정을 하고 예언을 해도 작정되지 않은 자, 거의 주님의 백성이 아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다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좌우편의 강도가 못 박혀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 사람은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강도짓 하다가 마땅히 자기 죄로 죽지만은 이 사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십자가가 가르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있고 마귀 백성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였는데 이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것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느냐? 우리는 로봇이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로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대답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4절 5절 한번 다시 비춰보십시오. 창세전에, 즉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은 세상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 말이죠. 창조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예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보다 몇만 배나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고 작정된 자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의 민의를 모아서 투표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얼마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냥 아전투구하고 온갖 모함을 하고 더티한 그런 짓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보다 몇만 배나 더 엄청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죠.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큰 축복입니다. 마틴 루터의 제한된 속죄라고 하는 글에 보면은 십자가의 복음은 택한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지명하고 부르신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의 시작과 과정과 열매를 맺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전도할 필요가 없네. 작정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이 있다면 전도를 뭐하라니?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작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누가 작정된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힘을 써서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된 자를 찾는 것이 전도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도구로 부름받아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 자유, 안전, 확신, 기쁨 등 많은 기독교 서적을 쓴 저자 조지 커팅의 유명한 일합니다. 조지 커팅이 한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고 이제 집들이 늘어서 있는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을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좌우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또 조금 더 가다가 한 번 더 외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서 다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마을에 다시 와서 전도하는데, 이렇게 담 넘어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기쁨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웃으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언제 믿었습니까? 6개월 전에요. 제가 그때 너무나 상심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 분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한 번만 더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 또 한 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다 찾으시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이 이미 뿌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은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당당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장로교회 창설자로 알려진 칼빈 선생은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모든 점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 외에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해 없이 맹심시킨다. 선택교리는 모든 인간의 종교적인 자아 주장을 없게 하는 효과적인 독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자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전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할 거 없어요. 나가서 전하면 하나님이 다 알세요. 기록하세요. 하나님 다 상급을 주세요. 택한 백성이 아니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른 뽕짝풍의 노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따 참말이요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요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주고 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요. 건디 참말이요 성경에 써있는디. 건디 참말이요.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 자신을 둘러봐도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밖에 없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위로 지은 무수한 죄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간의 스님들 속세를 떠나서 도 닦는 그분들 저보다 더 죄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유교의 유림들, 그 사람 고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분들 중에 깨끗한 분들이 더 많아요. 시골에 밭을 일구는 호미 가지고 밭 일구는 할머니들, 저보다 더 죄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데 이 죄 많은 나를 어디가 좋아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이 많고 인격적으로 고상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는다는 말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행악자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정죄받아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어지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믿어지는 사람이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한 것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예수 부활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성경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대통령보다 억만 배나 더 큰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요 여러분. 아수르의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 페르사 전역의 여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단장을 시킵니다. 1년 동안 모욕하고 몰약을 바르고 온갖 단장을 다 하고, 그리고 아수에로 왕의 마음에 딱 든 여인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요. 에스더보다 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알 수 없어요. 택정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못난 인간이 무엇이 좋아 보여서 주님께서 택하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찬송에 있는 대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전라도 말로 아 씨잘데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다만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전도합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전도합니다. 누가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냐, 누가 작정된 자냐, 누가 예정을 입어 구원받은 사람이냐, 전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전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 사람 택정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전도하는 사람. 따라 하십시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찾아야 한다. 찾아야 한다. 찬송하겠습니다.